8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각 지파에서 3명씩 7지파에 3명씩 총 21명을 보내서 이제 지도를 그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 유다는 남쪽에 있고 요셉은 북쪽에 있다 이 말을 함으로써 유다의 땅과 요셉 족속의 땅,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2지파 반의 땅이지요. 그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7지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가져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곳은 1절에서 이야기한 회막을 세운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에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겠다. 그런데 제비를 뽑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레위 사람이 분깃 없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여호수아가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에 대해서 계속 이 땅에 기업이 없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기서 특별한 것을 깨달은 겁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분깃이 없는 이유가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에게 분명히 여호와께서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분깃이, 그들의 기업이 없다고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복적으로 레위 지파가 기업이 없는 이유들을 이제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는 여기서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모두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죠. 그러면 그 직분을, 제사장 직분을 가지는 아론의 자손들은 뭐 그렇다 손 친다 하더라도 다른 레위 사람들은 그냥 성전에서 물 깃고 장작 패고 그냥 돕는 일입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기업도 없어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계속 이해가 안 되고 걸리는 부분입니다.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12지파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된 이 레위 지파의 경우에는 이 땅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 세상과 저 세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허물어질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이라고 하는 두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레위 지파의 삶은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억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그것이 오히려 불리하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받아야 할 기업도 못 받고 말이죠. 그러니까 두 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 상황이 반전이 되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기업에 대한 보상은 이 땅에서 누릴 그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세계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기 전에는 사실은 레위 지파로 선택을 받은 그것이 결코 그들에게 영광이거나
유익한 것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주일에 함께 베드로전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왕족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미 구약에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여기에서 이 레위 지파에게 일어나는 즉 기업 분배와 관련해서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는 그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예정하셨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 제사장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그 땅에서 그것을 받으려고 할 때 필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대신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기업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서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거주할 성읍도 있고요. 또 이들의 소유된 그런 동물들의 먹이를 먹일 수 있는 초지도 있고요. 그러니까 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사실은 싸워서 이기는 곳이 아니죠. 다른 11지파의 기업은 사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소유가 아닙니다. 거기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레위지파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 나누어준 그 성읍은 이미 정복된 것이고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 싸워야 되는 그 대상이 아니라 그냥 먹고 누리는 거죠. 대신 그 이상은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재산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고 사회적 신분이나 여러 가지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들과 능력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뿐이죠.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하여 공을 들여야 하는 그것들이 우리들에겐 부수적인 것이 되고 또 그것의 여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서 결코 그것이 우리들에게 특별한 만족이 되거나 특별한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뭐 아닌 대로 이게 이제 레위지파의 삶이죠. 지금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이 레위지파라고 하는 특별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분배하는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찌하였든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갓과 루벤, 므낫세 반지파의 요단 동편에서 그들의 기업을 거론하는 것은 바로 지금 레위지파에 대한 이야기나 7절에 그리고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의 통편 기업을 거론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7조각으로 나누는 것의 정당성의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땅을 7으로 나누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월권한 부분이 나옵니다. 월권한 부분. 그것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는 거예요. 땅을 7으로 그려서 가져가라. 그럼 내가 제비를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비는 여호수아가 뽑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도자이기는 합니다만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제비를 뽑는 것에 관련해서는 민수기 말씀에 민수기 26장과 33장, 34장에 이 제비 뽑기와 관련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을 보면 그 제비를 땅을 나눌 때 그 지파의 수, 즉 그 지파의 자손들의 수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자손의 수가 많으면
많은 땅을, 적으면 적은 땅을.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 주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나누어 주되 제비를 뽑아서 갖도록 하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제 각각 우리의 자손들이 뭐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수에 맞춰서 땅을 나눠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해서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눠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냐면 제비를 뽑아요. 한번 보시죠. 아니, 숫자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고, 근데 그냥 숫자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한다고요? 제비 뽑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그게 딱 들어맞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대 주권에 맡기고, 비록 처음에는 1번은 1평, 2번은 2평, 3번은 3평, 4번은 4평, 그 인구 비례로 그렇게 정하되 제비를 뽑았는데 10배의 땅을 받아야 되는 지파가 10분의 1에 해당하는 땅이 제비 뽑기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두말하지 말고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땅을 배분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때 땅을 선택할 때 그 제비 뽑기는 각 지파가 뽑습니다. 민수기 33장 54절에 보면 각자가 제비를 뽑아 자신들의 기업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을 뽑는 것은 그 기업의 한 지도자들이 뽑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34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3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제 땅을 기업으로 나눌 때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엘르앗살,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한 사람, 한 지휘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지금 이들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7지파가 그들에게 이미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실은 결정되어진 그 땅들을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 분배가 지체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각 지파를 흩트기 위해서, 각자의 기업으로 흩어보내기 위해서 회막을 세운 거였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이렇게 믿음을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 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거론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제비 뽑는 것은, 여호수아가 직접 제비 뽑는 것은 월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 앞에서 지금 제비를 뽑겠다고 했는데, 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성막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성전과 성막 앞에서, 이것을 여호와 앞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1절에서 여기에 세운 것은 회막을 세웠으며 그랬어요. 성막이라고 안 했어요. 근데 이 회막은, 성막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성막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성막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이 성막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미시칸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미시칸은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2장에 두 번만 딱 쓰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9절과 29절에 딱 두 번만 성막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회막과 성막을, 그러니까 두 번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장막, 즉 회막문 앞에서 예배한 기록을 통해서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각 지파의 이 대표인 이 지휘관들이 함께 설 수 있는 여호와 앞은 성막이 아니라 회막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의미하는 성막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성막은 이제 미시칸이라고 하는 그 장막을 쓸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으로 쓸 때는 미시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미크다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소라는 말이에요. 성소. 그러니까 장막 안에는,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둘을 통칭해서 성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임재하는 장소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미크다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7절에 가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할 때 이제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장소, 이때 이제 미크다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쓸 수 있는 게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성전. 이때는 성전을 나타낼 때는 이 성전은 궁궐이라는 뜻입니다. 큰 집, 궁궐. 그러니까 요거는 헤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들의 궁전에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구별된 집이죠. 특별히 구별된 공간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시칸이나 미크다시나 이 헤칼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여기서는 장막이라고 하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회막에서 사용되는 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집에도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 회막은 그냥 모이는 장소, 그러니까 택하신 장소,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 그런 장막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성막에 쓰지 않는다고요, 이 말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용된 회막이라고 하는 말은 성막이 아니라 뭐다? 회막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이것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기록이 뭐냐면, 이제 이 뒤에 이어지는 사사기 기록에 의하면 사사기 18장 31절에 보면 실로에 있는 바로 이 회막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 집은 바이트라고 하는 말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막에는 이 집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요. 이럴 때는 헤칼, 궁전을 쓴다고요. 지금 실로에 있는 이 회막이 성막이 아닌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 사사기 18장 31절에 사용한 바이트 하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의 집, 또는 바이트 하, 그래서 야훼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사사기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또 사용돼요. 그게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다윗과 솔로몬이 사용하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서 지은 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할 집이 이 세상에 어딨냐. 오히려 이 세상에 집을 짓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은 초라해진다니까요. 그 안으로 가둬버리잖아요. 그 어떤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하늘을 처소 삼으시는 것이 영광스러우시지 이 땅에 어떤 건물을 화려하게 지은들 그게 하나님께 오히려 구속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짓는 성전을 집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앞이라고 하는 이 회막 앞에서, 회막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앞에서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과 회막을 지금 분리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지으려고 했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거기서 이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뜻은 선하고 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미 성전을 지을 때부터 거기에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 천사가, 이 그룹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요. 그래서 원래 이 증거계 언약궤라고 하는 그 언약궤의 그 시은소 뚜껑이죠. 그 뚜껑이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 밑에 있는 함은 사실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부수적인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시은소죠. 그래서 시은소 양쪽에 천사 둘이 날개를 이렇게 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사실은 작죠. 그 시은소 뚜껑의 양편에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솔로몬이 지을 때 그렇게 안 하죠. 지성소 안에 천사 둘이 위에서 거인처럼 서 있고, 그 사이에 여호와의 궤가 그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독수리가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이 바뀐다고요. 그러면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보이는 게 법궤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보여요? 천사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질 않아요. 그때 그래서 성전으로 또 하나님은 또 거기에 와서 또 계세요. 또 그렇게 하니까 그래 하고 또 와서 또 거기 계신다고요. 근데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 바이트 집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내가 거할 곳이 아닌데 너희들이 섬기겠다고 하니까 내가 깃들여 주마. 집에 와 계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에게 볼 때는 알고 보면 더 영광스러운 거죠. 도저히 거하실 곳이 아닌데 거기에 거하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육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아니에요. 절대로 계셔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집에 모셔요? 말이 안 되죠. 궁궐을 지어도 초라해지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이 집,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와서 성소를 지어라 그래요. 이거 미크다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근데 이 성소는 바로 성막을 의미하는데, 이 성막은 사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성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성소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를 지으라고 했을 때 이것은 결국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지음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것을 단지 건물과 장소로 이해를 했죠. 바로 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이 명령, 이것을 여호수아의 맨 끝에, 여호수아 24장 25절과 26절에 가면 이 성소를 그때 가서 거론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이야기가 나와요. 24장 25절과 26절에 보면 그들의 이제 흔히 말하는 지금 세겜 언약이거든요. 세겜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언약을 맺는 거니까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성막이 있다고요. 언약을 맺으려면 하나님과 맞아야 되잖아요. 그 언약을 맺는 그 자리에 성막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세겜에 있다고요. 세겜이. 실로는 세겜보다 조금 아래입니다.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이 있고, 길갈 위에 실로가 있고, 실로 조금 위에 세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의 회막을 세운 것은 성막이 아니라고요. 성막은 어디에 있어요? 세겜에 있다고요.
왜냐하면 세겜은 특별한 곳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을 그리 옮긴 거죠. 그리고 이 실로에는 회막을 세웠고, 여호수아는 지금 24장 끝에 가면 이제 세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18장 1절에서 세운 회막은 성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하는 이것의 중심을 어디에 뒀다는 거예요? 성막이 아니라 회막 중심으로 지금 땅을 분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범한 큰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회막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죠. 하지만 영광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앞에 모두 설 수가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뜻을 모두가 알지는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뒤에 이어지는 사사기에서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해요. 왜요? 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는 성막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기원은 회막에 있습니다. 회막에. 회막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보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예배를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오늘날 교회에 펼쳐져 있는 딱 이 상황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조차도 모세가 그 회막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와 대화를 나누는 걸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모세가 나눴던 그 친밀함을 누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권력이 주어지면서 그 권력으로 인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뒤에 24장 끝에 가면은 그 언약의 주체를 자신으로 둡니다.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뒤에 이어지는 사사기.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교회 자체를 오면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 삼습니다.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이런 신앙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뭐예요? 사사기라는 말이다. 사사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막에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함께 모이는 회막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침반이 없는 항해와 같고 빛이 없는 어둠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다만 이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르심 받은 그것으로 만족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마치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언약에 대한 보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성막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 중심이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다 모이는 교회잖아요. 또 하나 그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들 자신이죠. 바로 성막된 우리 자신과 회막된 교회가 사실은 통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회막과 성막이 같아져야 되는 거죠. 모세가 회막을 세웠던, 진 밖에 세웠던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분열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이것이 합해져야 되죠. 더군다나 이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회막이 곧 성막이 되어야 하고 성막이 곧 회막이 되어야 합니다. 분리가 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기업 분배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으로 지어져야 하는 것과 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일치되어야 하겠다. 그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이었는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중간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낳게 되는 산고의 진통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제 우리들은요, 낳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낳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기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교회에 모이는 회막이 또한 동시에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구약에 일어났던 이 아픔이 우리들 모든 개인들에게는 제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안에는 레위 지파도 있고 다 다른 지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2지파 가운데에서도 레위 지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이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얼마나 온전하고 멋지게 이루어 가시는지 맡겨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하여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수아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어졌을지라도 그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 지식이 없어 망하였던 저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 마음에 심겨주신 그 말씀과 저희들에게 책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와 우상들을 멸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저희들의 친밀한 교제에 방해받는 것 하나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저희들의 참된 인생의 유일한 길인 것을 깨달아 성령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